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또 지나고 토요일 아침 우리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앉았습니다만 얼굴 한번 오랜만에 우리 반갑게 보는데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거의 통금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모이지 못하고 우리 각자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6장에서는 나시린의 서원과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보았고 또 7장에서는 성전 봉헌식 성막의 기구에다가 기름을 바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된다. 기름 부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고 이제 오늘 이 8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이 8장에는 1절부터 4절은 성막 봉헌식에 있어서 그 성소의 등불 점화식, 성결의식, 어두움을 밝히는 이런 성결의식에 대한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을 섬길 레위인의 성결의식, 취임 예식이 5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0절부터 26절은 성막 봉사자인 레위인의 연령 제한 규정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중요한 등불 점화, 레위인의 그 성결 의식 등 주시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우리의 사명, 내가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사이를 보면은 성소 안에 있는 어두움을 밝히는 그 등불 점화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점화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아론에게 등불을 켜도록 명령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화된 등불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매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불이 타도록 잘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게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상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온전한 빛 되심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다 하는 것. 성막 내부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두웠습니다. 깜깜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성막 내부를 밝히는 유일한 빛은 바로 이 등잔대에서 비치는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은 죄와 허물로 뒤덮인 그야말로 깜깜한 어두운 그 자체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의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이 어두컴컴함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깜깜해진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빛 대신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참 빛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또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소금이다. 빛이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도 보면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이 산 위에서 꺼지면 안 된다. 비춰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빛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악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참빛 대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자체가, 예수 믿는 우리 자체가 참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춰야 사명이라는 거죠. 깜깜한 이 시대를 우리 성도들은 빛으로 비치는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빛 대신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빛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등대와 등불, 그 각종의 거기에 속한 모든 부속 기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양식을 따라서 제작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 양식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 양식에 자기 멋대로 만든 게 아니라 양식에 따라 다 제작이 됐습니다. 이 등대의 빛은 죄로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성경은 어두운 곳에 비치는 등불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곳에 비치는 등불과 같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춰질 때에 우리의 어두운 영안이 밝아지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견지해 가야 된다. 오늘 이 시대가 깜깜해지고 어떤 변화,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견지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각종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않고 잘못된 것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이것을 붙드는 것이 이 시대의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절부터 19절 사이에 보면은 성전 봉사를 할 때에 레위인의 성결 의식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성막에 나가 봉사할 레위인은 무엇보다도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모세가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렸다. 7절에 보면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물을 갖다 뿌렸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정결케 할 수 없었기에 모세가 정결의 물을 뿌렸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정결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의 피 공로를 믿는 성도들은 그 피의 공로인 까닭에 정결한 백성이 된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7절에 역시 보면은 그들 스스로 정결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전신을 삭도로 밀게 했습니다.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옷을 빨게 해서 몸을 정결케 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결한 삶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정결한 삶의 노력을 내고 정결케 모든 삶을 정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결한 삶을 위해 노력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절제하고 정결하고 결단하는 이 삶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오늘 성전 봉사를 할 레위인의 성전 의식은 곧 우리가 모든 이 시대의 제사장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잠깐이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 사이를 보면은 레위인이 성막에서 일하는 연령이 고정이 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들이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연령은 25세에서 50세까지였다. 그런 얘기가 읽지 못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많은 짐들을 그 당시에 계속해서 이 성막을 뜯어가지고 또 옮기고 계속 행군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짐들을 운반할 수 있는 노동에 가장 적합한 나이가 그때의 나이라는 거예요. 25세에서 50세. 또한 이것은 영육간에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너무 나이가 많아도 힘이 들고 그래서 아주 성숙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봉사하는 나이다. 그렇다고 50살이 넘었다고 성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직무는 지키되 노동하는 일에서 면제된 것이었습니다. 힘든 일들은 면제되고 26절에 면제됐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나이가 넘어서는 기도하는 일로 성전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일. 요즘 우리 교회에도 연세 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뭐 조금 아픈 분들은 뭐 나이가 드니까 이래저래 아프지만 그냥 큰 병들이 들어가지고 예배도 참석 못하고 입원해 버리고 움직이도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또 곧 저렇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젊었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기 전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로 지키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기도하는 일로 성전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잘 감당. 우리가 방금 같이 고백했던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마지막 5절 가사에 보면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성별된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때 그냥 원수 맺는 것처럼 살다가 가지 말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부르실 때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 생명은 이 땅 위에 사는 날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아도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